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이 부분인데요. 이제 드디어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안디옥 교회로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한 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도시입니다. 세계 3대 당시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렇거든요. 굉장히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면에서 중요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 이렇게 12장 25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 저자이고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고요. 1차 선교 여행 때 동행하는 오늘 본문에 수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제부터 1차 선교 여행이 14장 28절까지 이어집니다. 3차에 걸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3차가 끝나고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당하고 그 다음 4차는 선교 여행이라고 하기보다는 죄수로 로마를 향해서 압송당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도 여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3차에 걸친 선교 여행 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4개의 여행이 나오고요. 로마에 도착해서 있었던 일 잠깐 기록하고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12장 25절부터가 첫 번째 선교 여행 14장 2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1절에서 3절까지는 주일 설교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 명의 리더들이 팀 사역을 하면서 함께 교회를 이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절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명령하셔서 이들이 금식하면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쯤 됩니다.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요. 사울은 수석 부목사쯤 되겠죠. 안디옥 교회에 가장 필요한 두 리더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교회는 고인물은 썩지요 파송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보내야 살아요. 모이기만 하는 교회는 썩어요. 물만 모여서 썩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돼요.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물질도 흘려보내야 되고 사람도 흘려보내야 되고. 안디옥 교회가 불순종했다면 초대교회 역사가 다르게 기록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성령의 순종에서 파송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게 된 것이죠. 네. 교회가 안수하여 보냈어요. 선교사 파송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3절에서는 교회가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에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이중 파송이죠. 교회가 파송하고 성령님께서 파송하고. 선교사는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교회가 파송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령님께서 파송하시는 것이죠. 선교사는 교회나 인간적인 어떤 선교단체나 기관이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보내셔야 돼요. 선교사 파송이죠. 네. 2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택하셔서, 3절에 보니까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파송했지만 4절에서 성령의 보내심,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실루기아로 내려갔어요. 이게 이제 항구 도시로 지중해 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반드시 지도를 옆에 놓고 확인하면서 특히 이 부분부터는 더 그래야 돼요.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지도를 확인하면서 어느 도시인지를 확인하면서 공부하셔야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그렇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보면 여기가 어딘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네. 안디옥 내륙 지역이에요. 거기서 한 24km 정도 서남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른테스 강변에 실루기아 항구 도시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이 구브로는 그 섬 밑에 있는, 지금 터키 밑에 있는 섬이에요. 사이프러스라고 말하는 구브로 섬이죠.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네. 거기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이 살라미가 수도예요. 구브로의 수도이고 여기는 이제 항구 도시인데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왜요? 유대인 회당에는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 다 믿고 하나님 다 믿고 메시아 기다리고. 그러니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죠? 준비되어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많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처음부터 가르치려면, 이 생짜배기들에게 가르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근데 이제 이미 하나님 다 믿고 있어요. 회당에 가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만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러니 회당을 먼저 가는 것이죠.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네, 수행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는 배 밑에서 노 젓는 노예들 있잖아요. 노 젓는 사람들. 노 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청년 요한, 나중에 이제 2차 때 디모데, 누가, 디도,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길러내야죠. 동역시킨 거예요. 마가 요한을. 섬 가운데로 지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바보라는 곳은 파포스인데요. 파포스라는 곳까지 이르러 딱 그 실루기아에서 가까운 항구 살라미에 도착해서 섬을 관통한 거예요. 그래서 북동쪽 끝에서 서남쪽 끝으로 지도 보시면 구브로 섬을 관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는 언제나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런 일이 아주 공식처럼 이루어지는데요.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 섬에. 바예수,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바르. 바요나, 요나의 아들. 예, 바준경, 준경의 아들, 이런 식이죠. 바예수, 예수의 아들.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바 예수는 구원의 아들, 그런 의미예요. 구원의 아들. 바 예수라는 유대인 무당이에요. 이 왕실 무당에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로마 총독,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 서기오라고 말한 것은 세르지우스 파울루스, 이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러니까 세상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곁에 빌붙어서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 이게 이제 바 예수 같은 사람이죠. 서기오 바울은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바 예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빌붙어가지고 자기 물주 노릇하고 있는 자신의 영적인 성도,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자신들의 이득이 끊어지잖아요. 바 예수의 소득이 끊어지니까 이제 방해하겠죠. 그래서 이 엘루마라는 말은 마술사란 뜻이에요. 이 엘루마가, 바 예수가 선교사들을 대적하여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지 못하도록 힘썼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동안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지위와 권력이 지금 위기를, 자신의 명성과 생계가 끊어질 위협을 당한 거잖아요. 총독 곁에서 거짓 예언으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러니 막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9절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름이 두 개예요. 네,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로마 제국의 이름. 이제 선교사로 갈 때는 파울로스라는 발음, 헬라 이름이 편하겠죠.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샤울 하려면 발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는 요 지점에서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바울로 나와요. 그동안은 계속 사울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13장 9절에서 바울과 사울의 이름이 동시에 한번 나온 후에 이제부터는 선교 출발했으니까 바울이라는 이름만 나와요. 정준경 하면 발음이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외국인들에게는 발음이 어려워서 저는 그냥 러시아권에서는 이반이라고 그랬어요. 요한. 선교지에 가서는 한국식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 나라 이름 언어로 이름 바꿔주는 거죠. 사울, 바울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식 이름으로 그렇게 바꿨죠.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주목하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너는 바 마귀다. 바 예수가 아니라, 구원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이다. 바 예수, 이름은 예수의 아들, 구원의 아들인데 바 마귀, 바 디아블로스, 마귀 사탄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회개해서 바른 길로 걷게 하는, 이것을 회방하는 짓을 멈추지 않겠느냐. 사람들을 타락으로 인도해서 함께 멸망으로 끌고 가는 길을 멈추지 않겠느냐 하고 꾸짖은 것이죠. 보라,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암흑으로 이끌었으니 이제 네가 맹인이 되어서 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 동안 해를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동안 그 지역에서 신격화되고 있었던 것들과의 대결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동안 그 지역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거짓 사탄의 역사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그곳에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바 예수를 허물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라미 또 바보,
그런 구브로 섬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선교는 영적 전쟁이어서 사탄의 나라를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작업인 거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기독교는 세상에서 신이라고 불려져 있던 모든 우상들을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죠.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모습을 보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면서 믿는 것이죠. 사탄을 제압해야 사람들이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는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가 빠지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도와 전도는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보세요. 반드시 100%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고는, 기도를 하지 않고는 영혼을 건져낼 수 없어요. 전도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기도 외에 무엇으로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예요. 늘 우리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가족 복음하든지 직장 복음하든지 우리 지역사회에 복음의 열매들을 맺으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죠. 이 바보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은 성경의 기록상 최초로 완전한 이방인이 회심한 거예요. 유대교적 배경, 고넬료처럼 회당 예배 나가고 그런 경건한 그런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닌, 유대교적 배경이 전혀 없는 그냥 생짜배기 이방인, 그런 이방인이 구원받은. 그래서요. 복음이냐 마술이냐, 선교사냐 바나바와 바울이냐, 아니면 마술사 엘루마 바 예수냐, 성령이냐 사탄이냐, 영적 대결이에요. 복음의 전파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는 말씀을 경고 삼아서 항상 기도 가운데 깨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자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습니다. 성령의 파송을 받아 가장 안디옥 교회에 필요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출발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바 예수 가로막 같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제압하며 살라미 그리고 바보의 구브로 섬의 복음의 역사들을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모든 사단의 역사들을 괴멸시켜 이단들이 무너지고 불교와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그들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